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범사에 감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골라 뽑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800만 명의 크리스찬 중에 200만 명이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평안하세요? 기쁘십니까? 감사의 삶을 사십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 시간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감사입니다. 따라 합시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감사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감사.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의 목적이 뭐냐? 감사하게 하려고 절기를 주셨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절기를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성숙했느냐 미성숙했느냐 어떻게 아쓰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짧게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직분이 높냐 낮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감사에 있습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 관계없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믿음의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직분이 아무리 높고 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감사는 신앙의 차원이 높은 차원, 즉 성숙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구속이 되어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밤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감사 기도를 들었던 다니엘의 기도,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욥의 기도,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겼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범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는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감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 어려워요. 맞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뭐 해라? 감사해라. 어떤 분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님 찾아가서 권사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처럼 당해봤냐? 네가 대고난을 알아? 너도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죽음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쯤에 직면했습니다. 먹고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감사와 기쁨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격이, 또 감사가 우리의 감격이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찡그러진 얼굴이 아니에요. 내천자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오는 군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얼굴로 보입니다.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얼굴인가 잘 봐봐요. 시작. 표정 관리 시작.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사에 뭐해라?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까요? 슬픈 일들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10,000명이 됐을 겁니다. 근데 10,000명이 왔다가 1,000명 낳고 9,000명이 갔어. 그렇게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목회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왔다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점을 오려내는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 아세요? 근데 얼굴 보니까 기뻐한 것 같아요? 열받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지자 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눈치를 딱 채요. 성도님들이. 그래 문자 갔다 와. 그래도 표정 관리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불안했으면 나한테 밤에도 문자 와. 믿습니다 목사님. 표정 보여주실 거죠?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럼 그동안 안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야. 성도가, 목회자가 어려움이 올 때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봤나 봐. 근데 오늘 보니까 감사의 얼굴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는 비결이었는데 그 비결을 알려드리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오십시오. 그럼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몇 번째? 첫째, 범사에 감사의 눈을 가지십시오. 뭐를 가져? 사람은 눈에 따라서 감사도 나오고 원망도 나옵니다. 감사와 원망을 결정하는 게 뭐냐? 눈입니다.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사람이 눈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입니다. 까만 안경을 쓰면 모든 환경이 까맣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다 캄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눈은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안경을 썼어? 감사의 안경을 쓰니까 모든 것이 뭘로 보여? 감사로. 안경을 원망의 안경을 썼어. 그럼 모든 환경이 뭘로 보여? 원망으로 보이는 거야. 옆 사람을 보면서 원망의 안경을 썼는가 감사 안경을 썼는가 안경 좀 보세요. 예, 눈을 보세요. 눈 봐봐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또 성산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이 두 가지겠는데 그 하나의 눈이 뭐예요? 감사의 눈. 또 하나는 무슨 눈이에요? 원망의 눈. 사람의 눈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든 삶에 불평만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불평이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따라서 불평도 하고 눈에 따라서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정은 눈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눈에 따라서 느끼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눈, 불평, 원망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불평의 눈을 가졌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반석에다는 물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말렉군을 물리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렸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은 원망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범사를 원망으로 보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감사의 눈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눈을 가져라? 감사의 눈. 이 주석가 매튜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강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올렸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둑 안 맞고 오늘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일 아니겠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감사의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돈은 강도 만났는데 돈을 잃어버렸는데 내 생명을 도둑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는 거 감사. 무슨 말이냐? 호주머니 있는 것만 다 털렸지 집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네 번째,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고 목사여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원망의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 목사야. 어떻게 강도를 만나게 해? 내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 호주머니 무슨 돈이 있다고 목사 걸 털게 만들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튜엘 주석가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 감사가 없다가 아파보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에게 예를 들어서 마땅히 남자는 속이 좁아고 밴댕이 같아가지고 남자한테 예를 들면은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몰라서 마음이 넓은 여자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예냐? 눈이 나쁜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참 고통스럽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눈을 가진 여자?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사는 남자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삶은 어떠냐? 남자를 볼 때마다 돈으로 보여. 월급을 갖다 줬냐 안 갖다 줬냐, 많이 갖다 줬냐 적게 갖다 줬냐, 다 남편 진급을 했냐 못 했냐 다 진급하는데 너만 요 모양이냐. 왜 다른 사람은 데리고 놀러도 잘 다니는데 당신은 놀러도 안 데리고 다니냐. 다른 사람은 결혼 기념일 그렇게 이벤트를 한다는데 너는 이벤트가 어디고 저 이벤트도 안 하냐. 왜 뭐하고 늦게 들어왔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 가족들 사업하는데 안 도와주냐. 왜 당신의 장모와 장인과 가족들을 개무시하냐. 왜 너는 밥도 많이 처먹냐.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해준 게 당신이 도대체 뭐야?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네가 걸려가지고 내 인생 망가졌어. 이런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만난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럼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남편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런 생각해. 집에 딱 가자마자 잠깐 앉아봐 여보. 나는 우리 목사님이 구원론을 전하고 내세론을 전하고 조직신앙을 가르쳐도 은혜가 안 되던데 오늘은 진짜 은혜가 완전히 한 방에 짱이다. 잘 들었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좋은 거야. 역시 교회는 들을 거 있어. 여보 잘 들었지? 당신 무슨 눈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기억하고 있겠지? 나 인생 마이너스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남편 입장에서는 까꿀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당신 마음고생 많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내가 그래 조성한 것 같아서 진짜 I'm sorry네. 앞으로 남은 생에 잘해줄게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잘 들었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떠겠어. 여러분의 눈은 어떠신가요? 뭐가 그리 불평이 많으십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혹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러시나? 우리 와이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안경을 쓰고 있는 아내나 남편 어떨까요? 여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난 당신이면 돼. 다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어야 돼. 나는 당신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를 보고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 모습 그대로를 나는 좋아해요.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할까?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여보, 우리 눈은 어떨까? 좌우양우. 자, 시작. 자, 우리 눈은 어떠실까? 시작. 아니, 좌우양우니까 부부끼리만 보라고 딴 사람 놔두고 부부끼리 혼자 앉았으면 봐봐. 어떻게 하면 남편 트집 잡을까? 남편이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있다가 여보 힘든 일 있었구나. 나한테 얘기해봐. 그때 필요 없어. 얘기해봐. 괜찮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렇잖아. 너 힘들어서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불을 질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하루 종일 또 싸워. 남편이 화가 났으면 아내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내가 화가 났으면 남편이 가만히 기다려줘야 돼. 무슨 전쟁을 치르니라고. 어떠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 주변 사람들이 좋은 눈을 가졌는지 나쁜 눈을 가졌는지 어떤 안경을 썼는지 보이십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축복도 저주도 감사도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감사의 모습으로 보여.
남편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혹시 있는 사람만, 괜히 지나간 사람한테 남의 편한테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보, 이 세상에서 당신처럼 아담 사이즈가 어디 있어? 당신처럼 멋있는 남편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때려 부시면은, 이 터프 가이드. 이 터프맨. 이렇게 터프한 사나이랑 내가 함께 일생을 함께 하다니. 고마워요. 이것도 부셔주소서.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영원히 한 가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눈을 가지십시오. 감사의 안경을 쓰십시오. 원망불평의 안경을 이 시간에 다 벗으십시오. 식욕이 땡길 때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어. 음식은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식욕이 없을 때도 있어. 큰 우리는 식욕도 있고 음식도 있어. 어쩌자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 내가 식욕도 음식도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의 배를 봐. 그런데 원망불평하며 살아. 어느 날 음식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 와, 여기 음식 그 문화가 발달이 돼서 그 쟁반 같은 큰 거 있잖아요. 양재기라고 뭐라고 그래요? 이만한. 거기다가 보리밥에다가 야채에다가 고추장 기름을 넣고 비벼서 먹는데, 근데 그 한 통을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 그런 적이 있어. 하나님, 나 한 번 실컷 그냥 양파 한 그릇 한번 먹고 싶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먹기만 하면 살이 쪄버려. 있는데 못 먹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목사님은 자면서요, 먹고 자는데도 살이 안 쪄요. 싸대기 맞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아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 짜장 곱빼기를 그 자리에서 후 마시고 입 싹 닦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부러운 줄 아세요? 음식도 있고 건강해서 식욕도 있는 사람,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불평의 눈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불평이 많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다면 눈부터 수술하십시오.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대놓고 화를 먼저 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이런 사람은 뭐를 수술해야 돼? 오늘 안과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난 원망 불평을 잘하니까 눈 좀 수술해 주세요. 이러면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의 눈을, 판단의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의 눈을 감사의 눈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 이렇게 불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성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환상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성질 좋은 사람 못 봤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 얼마나 무슨이야 이게. 왠 줄 아십니까? 이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듣기가 안 했는데 모든 범사에 감사에
눈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비결이 뭘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혈연, 지연, 학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죠, 사실은. 원래 감사라는 언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쉽게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좋은 속담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은혜는 물 위에 띄워보내고 온수는 돌판에 새겨라. 장하 홍련전 죽어 귀신 돼서라도 갚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될까요? 어떤 권사님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공부 안 가르쳐서 무덤을 파면서 원망을 해. 이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는 가슴판에 새기고 온수는 물 위에 띄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온수는 가슴판에 새기고 은혜는 혹시 물에다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온수는 띄워보내고 은혜는 가슴판에 새겼다가 간직한 채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까? 은혜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형. 만 가지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망각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든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든 관계없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는 배은망덕형. 은혜를 베풀었더니 온수로 갚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있어. 또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여 표현하는 감사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입니까?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 물어볼까요? 내가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잘해준 게 많아, 못해준 게 많아? 물어봐. 시작.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야. 잘해준 것이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 명훈이에게 내가 많이 잘해준 게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근데 하나만 잘못하면 뭐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가? 이야, 참. 아내가 잘하죠.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배 좀 봐, 못해준 게 있냐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부부는 떠나서, 가정은 떠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게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봤다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것 좀 드세요. 언제 봤다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 정도 해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준 거야. 다시 한번 인사를 하세요. 얼마나 더 잘해줘. 시작. 뭘 그리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울증 걸려 사냐고.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 우냐고요? 왜 우느냐고요? 온한 감정이 있어서 우울해. 남편, 국가, 민족, 백성, 사람들, 자신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요, 하얀 옷을 입은 거대한 골리앗 2명이 옆에 꽉 차고 지도새도 모르는 곳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울증의 특징, 원망 불평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 망각하십니까? 온수로 갚으십니까? 안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무슨 형인가 봐봐. 망각형인가? 감성인가? 배우망덕형인가 봐봐. 눈을 봐봐요. 여러분, 망각형은 그래, 사람도 하나님도 이해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은혜를 온수로 갚는 형이 돼서는 안 돼.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골라 택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하려고 성령 보내주시고 의인 삼아 하나님 자녀 만들어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보통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받고 예배드리고 은사받고, 이게 전부 다 보통 은혜입니다. 이거는 중도 받는 거고 무당도 다 받고 성도도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을 보통 은혜라 그래. 그런데 특별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특별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근데 복권을 당첨이 돼서 100억을 찾으러 가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만 원을 사기당했어. 땅을 치며 통곡하며 괴로워 고통스러울까요? 왜? 100억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 있으나 마나 개의치도 않아. 100만 원 잃어버렸어도 100억 있어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와서 잃어버렸다고 그렇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 날뛰며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난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런 거짓말입니다. 감사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론이고 깨달은 것이지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기억하고 아는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한다? 감사의 삶을 산다. 반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하십시오. 아니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내가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 이게. 그런데 개로 태어나지 않고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지렁이로 태어났으면 낚싯바늘 옆에 껴가지고 모기로 파리로 애벌레로 태어났어 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수억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셨어. 감사하십시오. 구원해 주신 거 감사, 하나님 자녀 되신 거 감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 감사, 구원해 주셔서 죄사 먹고 의인되게 해주신 거 감사,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거 감사, 옆에 있는 사람 다 좋은 성도 만났잖아. 얼마나 감사해. 응? 좋은 가족들 주신 거 감사,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한 번 교회로 오면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한 목사님 설교를 들 텐데 못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얼마나 서로 얼굴 볼 때마다 민망하고 눈을 마주칠까 두려워서 고개를 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부담스럽지 않는 얼굴. 농담인 것 같은데 사실이잖아요. 응? 목소리는 성 목소리보다 좀 못하더라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목소리. 내가 만약에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이번에 기자회견하고 수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600명이 외부에서 왔었죠. 우리 교회가 600명 정도 왔어. 교회가 거의 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야, 여전도의 봉사하는 거 보고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에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평일날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채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은 미니언들만 데려가다 놨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 거예요. 꽃게찜, 나는 그렇게 맛있는 꽃게 그 무침 있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답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하나님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 그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섭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화내고 열받고 소리 지르려고 싸우지 마라. 이거는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고광종이라는 사람을 만세전에 딱 넣어놨어. 그리고 이 세상 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 그러면 섭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 예정이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서 원망불평한다는 계획 자체, 예정 자체를 안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영웅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세를 예정을 했어. 근데 요셉이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셉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갑자기 형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요셉을 미워하게, 그리고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려니까 갑자기 오락 누명을 써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망해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뭘 배운 줄 아세요? 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따자마자 정착하려고 하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치 수용소, 정치인 수용하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정치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치학을 배웁니다. 경제와 정치를 두 가지 공짜로 배웠어. 그리고 때가 돼서 꿈을 꾸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꿨던 걸 해석의 집으로 총리로 등극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해결해 줍니다. 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핍박받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거 비전이라고 그런 거거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데 형들이 핍박했어. 그때 뭐라고 했어요? 형 빨리 핍박해줘요. 만약에 핍박을 안 해, 그럼 형들 쫓아다니면서 그럴 거예요. 형님들을 맨투맨으로 가서 상담해서 나를 핍박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핍박 중에 노예상인이 지나가. 잠깐! 빨리 나를 노예상한테 파세요. 20명 주고. 막 이랬을 거예요. 왜? 총리 되는 길이잖아. 그리고 2년 동안 경쟁을 다 배웠는데 아무 일 없어. 그럼 그 부인한테 찾아가서 빨리 나를 유혹하세요. 그 저를 누명 씌우셔요. 그래 당신 남편이 나를 감옥에 넣을 거 아니에요. 응? 만약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만약 알고 있었다면 핍박이 올 때 형들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술 마트 가는 또 마트 가는 장이 꿈을 꾸고 해석해야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핍박과 웅덩이와 노예와 감옥에 끌려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몰라. 총리 되고 난 그때서야 알고 창세기 45장 5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이여 염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앞서 나를 애굽에 총리 되게 하려고 형들을 적동시켜 나를 팔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야, 이게 큰 사람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질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고 교회 다니고 가족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돼서 결과를 반드시 잘 되게 해요. 제가 예배드려요. 전도사 때 집회 다니고 그랬었어. 강남의 상품 백화점 통합측에 있는 그 최권사님이 나를 후임자로 오라는 거야. 후임자로. 생각해봐요. 사례비 15만 원, 30만 원 받고 있을 때인데 전도사를 후임자로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서 목사님 강남의 상품 백화점에 있는 그 통합측에 장로 두 분 계신 그곳에서 저를 후임자로 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는 거야. 그때 그 목사님이 강남에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단어 잘못 사용해가지고 무식하다 소리 들으려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 아니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있는데 그러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가지 마. 쪽팔리지 말고 이러더라고. 와, 진짜 내 인격을 막 무식이 탄로나게 만드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순종했어 안 갔어. 조금 있으니까
저 서울에 한 10,000명 된 그 교회, 동대문구 하나를 전체를 목장으로 띄워줄 거니까 거기에 부목사로 와달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례에다가 집에다가 차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아니 사례비 30만 원 받는데 모든 걸 책임지고 오래. 드디어 우리 와이프한테 기 한번 살았다. 이제 내가 맨날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갖다 준다고 얼굴 뻘개졌는데 내가 이번에 확 그래 또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는 성경도 많이 알고 일꾼들도 많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리 가면은 되겠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 이러더라고. 갔겠어 안 갔겠어? 안 갔어.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부목사, 협동목사, 남의 밑에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은 개척하지 않으면 딴 데서 1년 동안 1년 못 있고 쫓겨난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육교회도 쫓겨났었잖아. 대교회에서. 내가 몇 번 집사님들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켰더니 어느 월요일날 딱 6개월 됐는데 목사님 딱 부르더만은 호집이 딱 되면 딱 던지시면서 개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잘렸어. 그때 잘리지 않고 부목사로 있었으면 이런 교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야. 그때는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이 날을 주시려고 총리 되게 하시려고 요셉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날을 오게 하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맘 놓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개척하게 하셨어. 지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 그 찬송가도 있잖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성이 되도록 가장 아름다운 길 인도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암이 걸려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사업 망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30장 28절인가요? 33장 28절에 이렇게 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디냐? 무슨 말이냐? 광야에는 땅도 없고 집도 없어. 텐트야. 하루하루 먹고 살아. 그런 사람한테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해서 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렇게 사랑받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우리의 방패시요 창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8년 동안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은 점점 화가 복이 해가 서니 결과가 반드시 잘 되게 해준다는 미래의 현실 속에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이 환경이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목사님 나는 노총각인데 다른 건 다 감사하는데 혼자 있는 것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세요. 왜? 고를 수 있는 찬스를 다시 주셨어. 결혼하는 순간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이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생명 바쳐야 돼.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안 돼. 근데 지금까지 혼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고르라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무 오래 고르면 안 돼, 또. 40년, 50년 동안, 농론하는 동안 고르면은, 우리 박창진 집사님처럼 65세가 돼버리고 말. 왜 이 말씀 드리냐?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매, 우리 형제들 진짜 좋은 사람 하나님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굴 보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감사의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합시다.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부부는 이렇게 딱 안으면서 해봐봐.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